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진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진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생각이었습니다. 유다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전에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지도를 한번 지형에 대해서 팔레스틴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틴이 이제 크게 이제 길쭉하게 있으면은 세 등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남부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유다 지역이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팔레스틴이 있으면은 제일 아래, 제일 남부,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 유다 지역, 유다. 그리고 이제 북부에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북부에는 기억이 안 납니까? 갈릴리. 자, 북부에 이제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부 유다와 북부 갈릴리 그 가운데 어떤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중부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거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마을 이름이 아니고 큰 행정구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제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큰 행정구역입니다. 경상남도는 도시 이름이 아니잖아요. 경상남도 안에 뭐 양산도 있고 김해도 있듯이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다도 큰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사마리아라는 큰 행정구역이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라는 큰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어느 지역을 반드시 지나쳐 가야 되죠?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야죠. 왜? 유다는 남부고 갈릴리는 북부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경유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수가는 동네 이름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큰 행정구역 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셔서 이제 그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행이 유다에서부터 쭉 올라왔으니까 그때는 도보로 여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피로하셨는지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어요. 그 시간이 오정주 되었습니다. 오정주.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행보가 사실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하겠지만은 그 당시 어떤 사회적 형편을 고려볼 때 이 행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이색적인 행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 지역 사람들은, 유다 지역 유대인들은 혹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을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지역 감정이 조금 많이 희비해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아무튼 막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옛날로 치자면은 이 경상도 쪽은 신라,
전라도 쪽은 백제, 신라와 백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무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임에 반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다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이제 잡종이 되면 피가 섞였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이다 하여 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했을 리 만무하겠죠. 그래서 서로 상극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에 살던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야 할 경우 사마리아를 경유하면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가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베리아 지역인데 그 베리아 지역을 경유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사마리아로 바로 가면은 그냥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베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됩니다. 빙 둘러가다 빙 둘러가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행보는 일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 행보는 좀 특이한 행보입니다. 아니 왜 이리로 가지? 다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던 행보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습니다. 이 여인이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빗대가지고 만든 찬송곡이거든요. 이제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이제 왔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러 이제 마을로 다들 들어가고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제 우물가에 홀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물 한 모금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물을 청한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물을 좀 달라니까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괄호 열고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의아스러운 일이지만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이는 일은 굉장히 이색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뭐 지나가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만한 그런 곳을 해갖고 얼른 지나가 버리지. 저렇게 이제 버젓이 대낮에 그것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이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무척 당황하지 않습니까? 뭔가 딱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당황스러운 거예요. 유대인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의 행동은 아주 의아스러웠습니다. 의아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여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얻어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말을 건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물을 마실 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알아서 넣어 드셨겠죠. 그 우물가인데 그냥 말을 붙이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주고 싶은 생수는 어떤 생수였을까요? 14절에서 그 생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주려고 했던 생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어떤 생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생수는 어떤 생수였습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래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 의아스러운 행보로 그곳까지 오신 것이었습니다.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고요. 영생을. 그러면은 이제 이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자여서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지나,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을까? 도대체 그 여인이 어떤 자여서, 어떤 자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서 오셔가지고 생수를 주시겠다. 그것도 이제 그 생수는 비유입니다. 진짜 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 영생.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영생을 얻게 되면은 이제 생수는 목마를 때마다 계속 마셔야 되지만은 그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생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자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색적인 행보를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유,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야, 네 남편을 데려와. 네. 아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화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죠.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그래, 네가 말을 참 잘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구나. 여자가 지금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남자는 정체가 뭐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도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좀 뭡니까? 부끄럽고 뭔가 감추고 싶은 엄밀한 사생활을 그 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는 이 사람 본 적이 없어. 처음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그것도 이렇게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구한테도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감추고 싶은 엄밀한 사생활을 그냥 버젓이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니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굴까? 자, 아무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5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5번 했다. 그런데 남편이 5명 있었다 이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5번만 한 게 아니라 모두 5번 했을 것 같아요. 이혼도 5번 했겠죠. 남편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는 결혼만 5번 한 게 아니라 결혼도 5번 했지만은 이혼도 5번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동거인입니다. 동거인.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뭘까?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하고 마지막 6번째 사는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해서 산 게 아니라 동거만 했던 이 여인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여자가 도대체 뭐라고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일부러 그곳까지 오셨을까요? 의문투성입니다. 그냥 보면 이 여인은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하던 그런 문란한 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지만 일부러 그런 자를 찾아간 게 쉬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여자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나 싶지요. 그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막 힘들게 찾아왔으면 이해가 됩니다. 혹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갔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여자가 친척도 아니고, 친척이면은 친척이라서 남들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챙겨야지 뭐 또 그런 친척이라면, 아니면 내 가족이라면은 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건 생년부지의 남인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 여인은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 이 남자 저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하던 그런 문란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남녀가 이혼할 때 합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혼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기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날 이혼은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양쪽이 둘 다 도장을 찍어야지만 이혼이 됩니다. 만약에 한쪽에서는 원하는데 한쪽에서 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지요? 이혼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맞지요? 오늘날은 그냥 한쪽에 의해서 이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이제 굳이 나는 꼭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혼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승소하지 못하면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 특히 예수님 시대 당시 문화 속에서는 남녀가 합의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혼의 관습으로 그 당시에 이혼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하는 겁니다. 이혼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남자한테 있었습니다. 그럼 여자는요? 그럼 여자는 남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그냥 이혼 당하는 겁니다. 시대의 어떤 흐름을 알겠습니까? 남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여자는 나 이혼하기 싫어가 아니라 남자가 이혼하기를 원하고 나가라 이러면 어찌 된다고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는 시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이혼을 하는 게 맞아. 이혼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상방 합의에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 내 이혼 당했다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뭐 어떤 사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현대법은 이혼 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대사회 이 시대 때는 어쨌다고요? 여자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이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얘기는 5번 이혼을 한 게 아니고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문화 고대 사회는 근동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했죠?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말을 내가 자주 했죠. 어떤 사회라고요?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여자는 어렸을 때는 누구 밑에서? 부모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면은 남편 밑에서 사는 거예요. 늙어서 이제 노인이 되면은 아들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릴 때에 부모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었지만은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여자는 무조건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뭐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 창녀는 사실은 음란하고 물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녀들하고 어울렸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물론 그 창녀라는 직 자체가 사실은 좋은 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창녀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물론 음란한 구석도 있겠죠. 몸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어떤 사회 속에서 그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불쌍한 그렇게밖에 밥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라도 아무튼 이 여자는 이제 그렇게는 살기 싫고 자기 몸을 팔아서는 살기 싫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자기한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시집갈 수 있는 남자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첩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첩살이. 여기서 말하는 동거라는 것은 정식 결혼해서 부인은 남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더불어 살았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자들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이제 여러 남자를 거느릴 수 있는 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정식 부인으로 들어가긴 어렵고 어떻게 합니까? 첩살이야 첩살. 그 당시 첩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몸종이에요 몸종. 그냥 살림 살아주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 이 여자는 사실 뭐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던 물란한 여자가 아니라 그 어떤 남자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 받지 못하고 같이 사는 족족 모든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마지막 같이 살던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 그냥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얹혀 살았던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결혼하는 족족 모든 남자들이 이 여자를 버렸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10중 8구 탁 감이 게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겉은 조금 보기에는 멀쩡한지 모르지만은 같이 데리고 살 때 좀 더 이렇게 엄밀한 부분까지 알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남모를 핸디캡이라든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당시에 아니면 어쨌거나 같이 살 때 뭔가 이렇게 남편들한테 뭔가 이렇게 불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장애적인 요소라든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살다가 불편하게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 여자는 그런 혹시 장애가 있다면 아니면 그런 핸디캡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물란한 여자입니까? 불쌍한 여자입니까? 이쯤 되면 사실 인생 포기할 법도 하지요. 이쯤 되면 몸도 성치 않지.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족족 남자들한테 분을 받지. 이쯤 되면은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고약하게 느껴질까요? 이놈의 세상 이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이놈의 세상. 이쯤 되면은 인생을 막 살 법도 하죠. 자기가 막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자기를 버리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모진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약점과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살았다고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알아맞추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맞추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평소에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물어보는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그리심 산을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이 질문은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따로 이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까? 지금 질문 내용이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은 그 여자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여자는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골프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어떻고 골프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날 만나면 골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옷 얘기를 하는 거, 옷 얘기, 옷이 어떻다, 브랜드가 어떻다, 요즘 뭐 트렌드가 어떻다,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옷에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늘 이제 쇼핑하면서 유행에 따라서 이제 옷을 입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라 이분 선지자네? 어떻게 내 각오를 다 맞춰? 그러면서 뭔가 경외심이 생겨서 툭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평소에 늘 때가 되면은 그 예배 처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 이 여인은 물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라고요? 경건한 여인, 경건한 여인.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한 말이 이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선지자 정도인 줄 알고 이제 던진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꼭 오셔서 정말 내가 궁금해하는 거, 이 여인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굉장히 궁금한 게 뭘까요? 이 여인의 형편을 내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쓸 것만 만나는 남자들마다 쪽쪽쪽 나를 다 버리고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막 산 게 아니라 비록 그런 의문은 있었지만은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물란한 여인이요, 경건한 여인입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곧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려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야 할 경우에는 도라스같이 그 땅을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지나쳐야 할 경우에도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이유는 그 여인은 세상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에이 들어온 세상 그러면서 막 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곧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여인 이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네, 그런 지역 안 들어가야지.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상종하면 안 되지. 이런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메시아 곧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 이 여인의 소망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만나러 안 가면은 누구를 만나러 가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이거 하나 빠졌네.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네가 말한 그 사람이, 네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나다. 이 말을 이제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구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메시아. 자기가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오면은 이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궁금했던 것을 다 알려주실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제 이분인 거야.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 그 이후에 그 여자의 반응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렸고, 물동이를 뭐하러 왔습니까? 물 들어왔는데 그 물동이를 내버려 던지고 다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내 과거, 내 인생을 다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언제였죠? 언제였습니까? 오정이었습니다. 오전이 아니고 오정입니다. 오정이면은 제일 뜨거울 때. 낮도 제일 뜨거운 시간이 오정입니다. 딱 오후에 딱 중앙이 오정 아닙니까? 팔레스틴 지역은 기후 특성상 그 시간에는 활동을 삼가합니다. 지역 그 기후 특성상 그 시간에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너무 뜨거워가고 주로 이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해지기 전에 저녁 시간, 오후 늦은 오후 그때 이제 중요한 업무를 보지. 오전만 뜨거울 때는 진짜 중요한 급한 일 아니면은 물 기르러 그 시간에 안 한다 이 말이지. 물 기르러 그 시간은 그런 활동을 하기에 적절치 않는 시간에.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물 기르러 갔다고요? 오전에. 왜요? 대기비중이잖아요. 대기비중이잖아요. 물을 길러도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던 시간에 몰래 가서 길었습니다. 대기비중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를 꺼립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시달려 있었겠습니까? 한 남자한테 버림받아도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런 여인이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보세요 하면서 크게 외치며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영생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입니다. 그 여인은 영적으로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인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결혼해서 살아보니 창의가 있고 핸디캡이 있다는 이유로 그 여인을 버렸지요. 만난 남편 모두가 그랬습니다. 버림만 받았지 그 누구도 그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한 번 마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남편도 내 마음을 시원케 못해줍니다. 오히려 살다 보면은 그 남편이 내 삶의 짐덩어리일 때가 있죠. 부모도 내 마음을 시원케 못해줍니다. 오히려 부모가 내 삶의 짐덩어리일 때가 있죠. 숙기자매님 배우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내 마음을 시원케 못해줍니다. 자식들도.
오히려 원수가 따로 없지요. 원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랜 세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온 가련한 한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갔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닭거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절대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이유는, 가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그 여인은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고 오히려 사랑보다는 상처 속에서 그 여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염세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 더 살아서 마음 싶을 정도로 짓밟히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리라 믿고 막 살기보다는 예배하며 그저 오실 그 주님 기다리며 살았으니, 주님은 그런 여인 안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셨겠습니까? 만나셔서 정말 그렇게 상처 많고 아픔 많았던 그 여인 회복시켜 주시고 참 생수 참 만족으로 그 여인을 해갈시키셨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상처 회복되고 모든 아픔 회복되었죠. 그래서 상처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주님 만나고는 내가 만난 주님 누구도 만나봐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한 여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남편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부모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자식들도 믿을 수 없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주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